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7위 목사이신 이희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설립의 달을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지방회로부터 수정동 교회 7위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장로님들과 당회를 가졌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누가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또 Y에 가서 드리게 된다고 그래서 사정상 제가 방문하지를 못했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수정동교회 사정을 잘 아시는지라 이렇게 주일 대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번 예배 드리고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여전도회 원래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배가 다 회복이 되고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회 원래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보니까 모든 일이 잘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특별히 수정동 교회 설립 106주년 기념의 달에 주님의 몸된 수정동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도 더 전인 것 같은데 무슨 글을 쓰려고 1920년대 우리 교단의 기관지였던 활천을 쭉 뒤져보다 보니까 교회 소식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수정동 교회 남전도 회원들이 밀양에서 전도 활동을 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남천교회는 6.25 전쟁 중인 195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첫 번 사무총회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온 한 노인이 자기 집에 아이들을 20여 명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으로는 해방된 이후에 아마 미국에서 돌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천동 그 바닷가에 정말 그때만 해도 남천동은 완전히 오지라서 피난민들도 오지 않던 지역인데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모임을 시작을 했고 성인 신자들이 모이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때만 해도 거기가 다 논이니까 논을 100평을 건축 대지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건축 대지를 구입을 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아마 지금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땐 부인회죠. 부인회가 이제 순회 모임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수정동 교회 부인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한 목재 구입비 150만 원을 헌금을 해줘서 그래서 그 다음 해 교회 건축을 위한
첫 기공 예배를 1952년 4월 이때쯤에 드렸어요. 모두가 다 울고 은혜 가운데 교회 기공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연전에 돌아가신 부용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정상근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저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신앙의 기초를 6.25 전쟁 중에 잘 세우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6.25 전쟁 중에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6.25 전쟁 때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성결교단에 그래도 이름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됐는데 그분들이 목회지를 떠나와서 있다 보니까 설교를 하고 목회할 데가 없어서 그분들이 매일 모이는 데가 수정동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수정동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매일 저녁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바뀌어지는 릴레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당시 성결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정동 교회에서 매일 저녁 들으면서 자기는 젊은 날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정동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1920년대 영남 지역에 성결의 복음이 전파된 데가 없을 때에 교회를 세운 지 10년이 채 안 된 교회의 남전도 회원들이 영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6.25 전쟁 그 어려운 때에 나살기도 힘든 때에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데 부인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한 교회입니다. 6.25 전쟁의 그 어려운 시절에 매일 밤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서 피난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신앙을 바르게 세웠던 교회가 수정동 교회입니다. 지금 수정동 교회는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 평생 교회에서 살아서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내 처음 봤습니다. 아니 목회를 신축하고 신자들과 혼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담임 목사가 60억이라는 부채를 놓고 다른 데로 나가서 그것도 인근에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 이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난 내 평생 살면서 개척교회도 해봤고 부도난 교회에서 목회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일제강점기만 하고 6.25 전쟁 때만 하겠습니까? 수정동 교회는 그 어려운 일제시대에도 전도하고 애쓴 교회입니다. 6.25 전쟁으로 그 어려운 때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헌금을 모으고 말씀을 선포했던 교회입니다. 그 신앙의 전통이 여러분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이 여러분의 신앙의 핏줄에 지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정동 교회를 분명히 다시 세우셔서 이전에 영남 지역의 모교회로서 어머니 교회로서 일했던 그 사역을 그 신앙의 전통을 충분히 이어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실 것이고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가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젊죠? 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수정동 교회에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수정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남 지역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한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수동동 교회를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성숙하게 보다 더 풍성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교회 설립의 달을 지나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오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 신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수정동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우리 전통을 이어갑시다.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때 저는 없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교회 설립의 달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읽은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쉽게 이 말씀을 보면 120세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모세는 정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신명기 31장 2절을 보면 모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나이가 120세가 돼서 이제는 바깥 출입도 못할 정도로 늙고 쇠약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곳에서는 120세의 모세가 지금 젊은 사람들처럼 눈도 밝고 기력도 생생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경 또 한 곳에서는 모세는 늙어서 출입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다고 서로 상반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120세의 모세가 어떠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기력이 넘쳤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력이 쇠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110세의 모세는 분명히 육체적으로 늙고 쇠약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바깥 출입도 힘들었을 겁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인데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70, 80에도 보통 살면 70 살고 강건하면 80 산다라고 했던 것이 모세의 고백인데 120세의 모세가 육체적으로 젊은이처럼 생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죽을 때에 오늘 성경 기자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고 증언하는 이 증언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그 앞부분이죠. 48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육체적으로 바깥 출입이 힘든 노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봐라.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34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서 그 마사다라는 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건너편으로 이스라엘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자리가 있던데,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셔서 들이 살아야 될 땅의 남쪽 끝부터 북쪽까지,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산에 올라갔고 그것을 보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면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랬겠죠. 아, 모세가 120세인데도 저렇게 올라가서 저렇게 보는 걸 보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의 이런 행동을 그런 겉모습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가르침 안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자, 지금 모세는 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나이가 들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 지독하게 어려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 명령을 순종할 육체적인 힘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에 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이셨다고 그래요. 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시작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그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산에 올랐어요. 시력이 안 보여서 안 보일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니까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증언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그의 삶의 시작이었고, 4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매 순간마다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으시고 걷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쯤 돼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라는데 뭐 불만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한대? 아니,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나? 왜 이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난 젊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60년대, 70년대 때 정말 부흥회 열심히 다녔어요. 저녁 8시에 부흥회를 시작하면 12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은사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멍석 가른 데서 펄펄 뛰다가 무릎이 다 깨지고 별일 다 났어요. 70년대가 되니까 뭐 내비게이터도 들어오고 CCC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예수님을 뭐 구세주로 바르게 영접하려면 결신의 기도를 하고 바르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성경 공부가 막 들어오게 되고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 공부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공부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그럼 그게 교회요, 학교요? 아니, 지금 학교 공교육이 성공했다고 보냐고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면요, 학교 교육 공부라는 것은 계몽주의 사상 안에 있는 거예요. 문자 해독 능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보고 자기가 깨닫고 그것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그래서 여기 부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거 보고 1, 2, 3, 4 빼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학교냐? 1, 2, 3, 4를 집어넣게. 아니, 지금 역사가 100년 된 교회 신자들이 1, 2, 3, 4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노하우로 살아야죠.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할머니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마 오시면서 두 번째 예배니까 11시에 오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옛날 예배당에 있을 때는 교회 오면요, 눈 감고도 제자리 찾아가요. 그렇죠? 또 계단 몇 개 올라간 다음에 싹 돌면 정문이고 싹 돌면 가요. 그걸 매뉴얼로 배워갖고 1 계단 올라가고 2 돌아서고 3 가서 앉아라 그랬어요? 아니요. 계속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몸에 밴 게 있어요.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악보를 놓고 배웠어요? 나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우리 할머니 따라서 구역예배 갔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노래에 아가 있는 줄 알았어. 내 주를 가까이. 근데 나중에 불러보니까 아가 없더라고. 근데 우리 구역에 있는 할머니들은 모두가 다 내 주를 가까이요. 그러면 그냥 내 주를 가까이라고 배운 사람은 천국 가고 내 주를 하고 부른 사람은 못 가나? 그 어운스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세가 지금 매번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써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느끼면서 산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어요. 100년이 넘는 수정동 교회 신자들이 지금 뭐 배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될 신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의 감동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배우려고 온 사람 하나도 없구만. 다 그냥 만나는 게 반갑고, 아까 저 뒤에 들어오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예쁘장하게 안내에 서 있는 젊은 신자가 오시는 할머니들 보고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권사님 이리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반대입니다. 머리 큰 할머니가 젊은 신자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잘 왔다고. 그래요, 잘 왔어, 여기 앉아. 그 할머니가 매뉴얼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를 얼마나 많이 버려놨는지 몰라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놈만 천국 가요. 지체부자유자는 어디 가고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만약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모임이 뭐가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예배 자리에 모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박윤식 목사님 말씀을 듣고 머리가 허연 양반들만인 줄 알았어. 신자들이 머리들 다 염색하셨어요? 어째 허연 양반들은 별로 안 계시네. 박윤식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머리 허연 신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교회를 지킨다. 맞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루 교회 나오고 이틀 교회 나오고 사흘 교회 나오는데 그게 환경이나 교회 건물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 걸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의 품으로 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걷는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지금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응무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응무의식.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 교회가 꼭 우리 교회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편해요. 어떤 교회 가면 이게 너무 길어서 설교를 하는데 강 건너다 돌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 던지면 저기서 아멘 그러면 한참 있다가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우리 교회 같아서 좋아요. 제가 설교하기가 편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딱 가보면요, 할머니들이 꼭 앉는 자리만 앉죠. 딱. 그건 꼭 그 자리에 앉아요. 그 뭐냐면 그게 아주 몸에 밴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요즘 배웠다는 청년들 신앙하고 비교해보라고요. 여기서 부목사였던 정삼열 목사를 제가 데려다가 한번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물었어요. 정 목사님은 거기가 신도시라서 젊은 신자들이 많아서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삼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신자가 많아서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묻기를 젊은 신자가 많으니까 좋지 않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젊은 신자들은요, 애들은 훨씬 시설 좋은 큰 교회에다 보내고 자기들은 이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와도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젊은 신자가 조금 없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네요? 말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지금은 7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저기 유엔에서 정한 걸로는 89세까지가 노인이라든가 그렇고, 76세부터 89세까지가 노인이고 75세까지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 75세 된 장로님 보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세요. 내가 늘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큼 모든 게 다 노령화 되었다는 얘기겠죠. 힘없고 그냥 세상 말로 돈 없고 내 마음대로 뭐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안겨 있다고 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가서 그 놀라운 비전을 봤어요. 근데 내 어린 소견에 어렸을 때 말이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양심이 있으면 하루라도 거기 가서 좀 살게 해주시지.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이 장면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걷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끌고 올라왔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보라고 그랬어요. 야 봐라 이다.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너는 못 간다. 너는 못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라 내가 내 눈에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멘이 안 나오죠. 여기서 아멘 하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이 거의 출입을 못할 정도인데, 출입 못할 정도라서 하나님 가자. 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 하고, 가자 그래서 가서 산에 가서 보고 죽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지 않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올라가서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에서 하나님과 긴 교제를 나누었던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축복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걸 우리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나는 그럼 뭐야? 내 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그 다음 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라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모세가 그걸 보고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모세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마지막에 날 여기 들어가게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라고요? 내가 이게 안수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만약 기도를 했다면 말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는 억울함, 분노, 욕심, 질투, 그런 것이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었겠지요. 만일 그랬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냐고요. 여호수아에게. 이 대목에서 제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괘씸하고 힘들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런 말을 뱉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언어가 미움과 다툼과 질투의 언어가 되면 우리의 기도나 대화가 그것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오늘 아까 뒤에 계신 권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젊은 신자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신앙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세요. 나는요, 교회 출근하면요, 우리 사무실 앞에 애들이 10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그래서 오면 한 놈씩 다 와서 안겨요. 안겨요. 그리고 어쩌다가 유초등학교 애들이 새로 오면 아주 웃기는 녀석이 있어요. 이리 와, 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인사드려라. 딱 그래요. 초등학교 애가. 그럼 또 끌어안아줘요. 식당에 가서 또 끌어안아주고. 고맙죠. 요새 애들이 70 먹은 노인네한테 그렇게 오는 애들이 몇이나 돼. 우리 교회들은 안 그래요. 와가지고 막 끌어안기고 막 하고.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았어요. 밥 먹으러 지 엄마가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지가 무슨 장로님인지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내 앞에 와서 앉아, 애들이. 근데 애들하고 같이 밥 먹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 보고 그래요. 쟤들이 희망이다. 쟤들이 소망이고 쟤들이 앞으로 커야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애들이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대목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놈 겁내지 않게 해주시고 이놈 담대하게 해주시고 이놈 능력 있게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막 여호수아가 아멘 그러고 펄떡 일어났겠지. 아니야. 기도했더니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이 대목에 지혜의 영일까?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신앙의 충만함으로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 그에게 역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용맹하게 군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리고성에서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뭐래요? 뒤에까지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서 지혜의 영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여호수아가 말할 때 백성들이 순종하더라는, 이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충만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가 70이지만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책이 있습니다. 이틀 밤이면 영어책 한 권씩 읽어냅니다. 놀라지도 않아. 왜냐하면 나는 저 뒷방 노인네 소리가 듣기 싫어서 지금 젊은 목사보다 더 열심히 읽습니다.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 설교하려고 얼마를 읽었냐면 200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설교하려고. 놀라지도 않아. 난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보긴 처음입니다. 코로나 그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죽으라고 책만 읽었습니다. 내 신학의 마지막은 어거스틴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코로나 기간에 영어 원서만 어거스틴 책을 300권을 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50권을 읽었습니다. 건드리면 어거스틴이 나와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젊었을 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설교 관리 프로그램을 딱 쳐보면 몇 월 며칠 날 설교했다는 게 쫙 나와요. 그럼 그 본문을 다시 쫙 꺼내서 봐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이번 주일에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간의 설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설교 얘기할 거 없이 여자들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 남편이 선물 사가지고 오면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사고 내도요, 괜찮아, 엄마가 봐줄게 그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싸웠으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화났다, 까불지 마라, 너 뒤진다 이러고 나간다고요. 똑같이 해도 달라요, 생각이요. 다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정동교회에 와서 한 주간 내내 걱정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도 보기가 좋아요. 난 지금 안심이 돼요. 아까 물었어요. 야, 이 아래가 몇 석이냐? 600석이래. 여기 전부 800석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 채우면 되겠네. 따라 해보시오. 조금만 더 채우면 되겠네. 왜 비웃는데 그 얘기를 하고 아멘을 크게 해야지. 제가 요즘 또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 수정동교회 모습이 있고 1950년대 모습이 있고 1970년대 모습이 있고 지금의 모습이 있지만 이것도 이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 과정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과정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지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4장밖에 안 써왔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할게요. 제가 어거치는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은 기억으로 살지만 망각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찬양대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할렐루야라는, 이거 잘 들으셔야 알아들어요. 할렐루야라는 가사를 노래하려면 내 머릿속에 일단 할렐루야라는 가사를 어떻게 노래한다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내가 노래할 때 할렐루야가 한 번에 나오지는 않아요. 할자가 나오고, 할자가 들어가야 렐자가 나오고, 렐자가 들어가 끝나라고 저기 벨이 울리네. 그 다음에 야자가 나와요. 그걸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를 노래한 다음에 하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레를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이 기억에서 사라져야 렐이 노래할 수 있고 렐이 사라져야 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할렐루야를 한 번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거스틴은 시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연구를 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거, 아이고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내가 나 오늘 집에 가면 오늘 내가 여기서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잊어버릴 거예요. 뭘 아니긴 뭘 아니요. 다. 그게 우리의 한계. 근데 우리가 알고 판단을 가지고 뭘 하냐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는 현재.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현재는 듀레이션이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라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듀레이션은 없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간증한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는 전부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고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참회록은 자서전이면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무엇을 해도 기도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한 거 가지고 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뭐 화장실 문이 뭐 왼쪽에 붙어야 되냐 오른쪽에 붙어야 되냐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왼쪽에 붙어 있으면 계속 다니다 보면 왼쪽이 익숙해지고 오른쪽으로 다니다 보면 오른쪽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게 엄청난 것처럼 뭐 거기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또 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니까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하죠. 한 가지 중요한 건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영남 지역을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예요. 이 역사를 이어가야 돼요. 우리는 100주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100주년을 넘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70몇 주년이에요. 51년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100주년을 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장로교 120주년 얘기하지만 우리 성결교회에서 100주년이 넘었다는 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 흐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전 바라기는 정말 다음에 올 목사님은 그런 그 신앙의 전승과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수정동 교회를 수정동 교회 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겁니다. 어쩌다 나와가지고 뭐 원맨쇼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다 골라낼 겁니다. 추천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나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알잖아요. 벌써 여기 이 밥을 먹은 지가 벌써 얼마예요? 40년을 넘게 먹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신자들은 참 눈이 얇더라고. 목사가 막 몇 마디 비전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성경 공부 얘기하면 막 혹 빠져가지고 막 하더라고.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목사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게 제수처인지. 오래 목회하면요. 내가요 이게 써붙이지만 않았지 서양 무당이거든요. 목사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심인지 저게 지금 제수처인지. 신자들은 몰라도 목사는 알거든요. 왜 몰라요? 신자들 다 알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막 열심히 일하는데 딱 보고 야 저분은 진심이다. 아유 저 사람 목사님 보는 데서만 저러지. 다 알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수정동 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끼리 얘기해요. 목사들끼리. 근데 그냥 몰래 들은 척 하세요.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 목회를 하다가 신자들이 늘어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면 목사가 어떻게 하냐? 가진 돈이 있냐? 없지 않냐? 그럼 어떡하냐? 퇴직금 넣어야지. 지금 부산 시내도 그렇고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서 퇴직금 제대로 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뭐 교육관직 저도 없어요. 퇴직금 제대로 탈 사람 없어요.
그게 목사의 상식 아니냐, 우리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 하기, 이거 나중에 지워, 녹화. 아니, 그 미국에서 온 목사들만 퇴직금을 악착같이 타가더구만. 이게 도대체가 정말 교회를 그러고서 어떻게 신자들한테 설교하고 어떻게 신자들을 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나는 말할 수 있는 건 1년밖에 안 남아서 다행이에요. 그지? 내가 중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내가 1년 더 하게 됐어, 진짜.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그만뒀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신자들 자꾸 축복하세요. 자꾸 축복하시고, 젊은 신앙인들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좌충우돌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3대, 4대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게 철드. 지금 새롭게 시작되면 두 분 부목사님이 아마 예배 숫자는 늘어나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이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권사님 한 분 만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예배당 커지고 나니까 스위치가 어디 붙었는지 다 켜놓고 가가지고 불 끄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이랑 어디서 있다가 나갈 때 꼭 불 끄세요. 이거 전기세 무지하게 나옵니다. 정말 예배당 커지면 좋아하지만 에어컨 다 꺼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설교만 잘 듣지 말고 광고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6월절 날 모세가 설교하는 거 듣고 신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냐고. 아니요. 문설주에다 문 바르고 몇 시까지 모여라. 왜 광고 잘 들으면 살았어 그때. 설교 잘 들은 게 아니고 광고 잘 들어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난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한테. 우리 동네 아파트를 처음 지었을 때, 시작할 때 거기 지나가면서 아파트 입구에서 여기 온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진짜 아이들이 요새 거기서 매주일마다 와요. 토요학교 오는데. 여러분이 예배당 지어놨는데 화장실을 가든 어디서 교제를 하든 친교실에 가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수성동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예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봐요. 말이 많아진 거 보니까.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몰랐어요. 나는 예배당 자리가 한 1000석도 넘는 줄 알고, 장로님 지난번에 같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500명쯤 모인다고 그래서 이게 예배당에 요만큼만 모여있고 요만큼 벼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내가 걱정을 하고 왔는데, 오늘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내가 고맙다는데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안 한대? 이게 뭐가 자꾸 바뀐 것 같아 이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준공받는 일,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는 일, 다 중요한 일인데,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리를 잡아가면서 잘 해결되고 이전의 수성동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